예, 저는 14살 때니까 좀 어려서 어렴풋이 신앙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가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좀 건강이 나빴습니다.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서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다니셨으니까요. 그래 처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중학교도 가고 또 오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건강한 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주 철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갔고요. 중학교 1학년 때에 평양에 이제 여기 내가 다닌 숭실 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지금은 숭실 대학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 학교였습니다. 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젊은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신앙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젊은 학생이 모일 때 가도 괜찮나 하다가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있는데요.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린애는 나밖에 없고요. 우리 중학교 상급반 학생들이 몇이 있고 이제 젊은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럽니다. 그때 아주 우리 평양에서 유명한 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감리교 대표는 김창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장로교 대표로는 윤인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듣고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뿐인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 싶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4살 때 뭐 내가 깨달을 만한 나이는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내 신앙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알게 됐는데 내가 14살 나는 정월 초하룻 날 밤에 우리 어머님이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을 끼고 있다가 하늘로 쓱 올라가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장손이가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보시더니 들으시더니 아마 금년에는 장손이가 죽을 내린가 보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가 보다. 또 옛날 분들이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철은 없지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시작했는데 이제 세월이 쭉 가는 동안에 나한테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두 목사님은 한 목사님은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생기면서 그 밑에 있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교회와 사회와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제 좀 멀어지게 되고요. 또 한 분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존경을 받았는데 사회적으로는 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좀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의 은인 되시는 분들인데 왜 말년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자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두 분이 나한테 정말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은 다 한 분은 장로님이고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하니 우리 3.1운동 우리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17살 때 이제 그 설교를 듣고서요, 신앙은 저런 거로구나, 저런 분이 신앙을 가진 분이었구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북한에 계셔서 세상 떠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모르는데요. 북한의 어떤 국민이든지 그분은 모범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은 저런 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데요. 그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 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따금 만났습니다. 한 번 그 사모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김일성이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하지만은 북한의 동포들이 김일성 얘기는 듣질 않습니다. 공산주의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데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부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저 조만식을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많이 숙청했지만은 국민들의 그 뒷받침이 있으니까요 죽이지는 못하고요. 평양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질 못하게 하고요. 면회를 일체 거절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쯤 사모님만이 1시간씩 이제 면회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 사모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이제 면회를 갔는데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 다음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다 각오하고 준비하고 마지막 면회 오는 것으로 알고서 오라고, 한 번 더 면회하고는 이제 면회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언제나 이대로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그래 그 말씀을 듣고서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마지막 그 보내는 장면이니까요. 근엄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나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사랑하는 동포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내가 먼저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끝나겠는데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데리고 38선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라고 서랍에서 이제 커다란 봉투를 꺼내 줬습니다. 그 봉투를 받고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말이죠. 그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서 정말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집에 왔습니다. 와서 무엇을 주셨나 하고서 흰 봉투를 봤더니 당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냐고, 빈관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지내라고 그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들 데리고 38선 넘어왔습니다. 그 와서 많이 힘들어서도요, 나보고 하는 말씀이 민구하니, 떠날 때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나 대신 좀 많이 고생해 달라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 뜻을 사모님이 지키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에 세상 떠났다고 하는 걸 아시고서 된관이 그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도산 선생의 설교에서 내가 깨달은 것과 이 조만식 장로님의 그 생애를 쭉 보면요, 신앙은 그런 것이다. 신앙은 저렇게 사는 것이다 말이죠. 정말 신앙이 무엇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와 같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하고 정치 일선에서 이제 다 같이 시작하기는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교회 사는 사람하고 밖에서 사는 정치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도 하고 다 그래도 항상 신앙이 교리입니다.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만은 천주교 가게 되면 신앙은 교리입니다. 교리를 꼭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대단히 다릅니다. 교리는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그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됩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렇게 방향을 찾는 그 선택이 됩니다. 그 이 두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요. 두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한 번도 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데 너희도 떠날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교리는 누군가니 바리새교인들이 가졌습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은 교리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면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학교에 그거니까요, 대학생들도 있다 먹고 와서 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다 우리도 읽고 읽습니다. 그런데 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까?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 좀 그거 느꼈을 거예요. 내가 그런 학생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스님들은 인생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누구나 그 책을 읽게 되어 있다고. 법정 스님의 책도 우리 다 읽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인생을 얘기하지 않고 교리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그 대단히 소중하지만은 교회 밖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게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진리와 인생을 얘기했지 교리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진리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받아들이고요, 국적이 달라도 받아들이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거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면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다음에 교리를 믿게 되겠고, 신학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 밖에 있어도 더 내가 소중한 예수님의 진리를 사회 속에서 하는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신앙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신앙을 주십니다.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도 작게 받아들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진리도 크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나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기 때문에요, 신앙은 교회에서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작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말씀 같은 분과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큽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그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도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느끼는 건데요, 중학교 4학년쯤 됐을 때입니다.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받든지 다 비슷합니다.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일 다른 점은 뭔가 하니,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걱정 많이 하고요, 교회 위한 기도 많이 드리고요, 우리 교회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라, 모범적인 교회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이나 도산 안차호 선생은 항상 기도드리는 것이 민족과 국가입니다.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다 즐겁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언제나 온 국민이 다, 세상 사람들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앙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 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혼자 이제 좀 철들면서 생각할 때 말이죠,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끝나고 말면 작은 신앙밖에 못 가지겠다. 오히려 교회에서 배울 걸 다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 때에 더 큰 신앙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진리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이 돼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건데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고 살게 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건 자연에 해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소유하는 걸 목적이라고 사는데, 너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할까 그 인생의 전체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건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다. 그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면요, 그럴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쭉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이 소유가 인생의 목적과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활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가름의 교육이 맞습니다. 무엇을 소유할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전부가 되면요,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 다른가 말이죠. 그건 필요하다. 경제생활도 필요하고 다 정치생활도 필요하지만은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질 때에는 자연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걱정하며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마치 소유를 위해 살다가 끝난다, 그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때는 대학의 교수가 되게 되면 기초적인 경제 생활은 해결되던 때입니다. 기초 생활은 두 가지죠. 먹고 사는 건 해결되고요, 아들 딸들 교육시키는 건 뭐 되던 때입니다. 그 나도 이제 연세대학교 갔으니까 남이 보기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좀 가난하게 고생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38선을 넘어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와서 한 6, 7년 동안 겨우 생활 기초를 닦았대는데 6.25 전쟁 때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새빵 얻기도 돈이 없었고 그 정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때는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인구 정책이고요, 밖에서는 가족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말이죠. 애들 많이 낳으면 나라가 가난해지거든요. 정부가 가난해지면 살지 못하거든요. 중국 얘기 아시죠? 중국에서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둘은 낳으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하나만 낳다가 요새는 둘까지 허락하는 모양입니다.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 때인데요, 난 애들 6을 키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정부에서 축하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좀 자랑스럽지 못했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나니까 북한에 있던 동생 셋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월급을 내가 받아가지고서 부양가족이 10명이 되니까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을 거다 하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나 혼자 가진 생각인데요, 건민구아님, 경제 생활은 그래도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뭐 교육은 못 받으신 분인데요, 난 우리 어머님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6씩 낳아서 키우느라고 고생은 하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다 자기 먹을 건 타고난 법이란다. 거의 뭐 어느 경제학자 얘기보다도 옳습니다. 요새 우리 정부가요, 무상으로 자꾸 이제 실업자들에게 돈도 주고 그러는데요, 그건 꼭 옳은 일은 아닙니다. 나는 공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민족은 살질 못합니다. 그건 내 책임으로 내가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 가족들 키우는 것 보세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미국의 최고 부자 아니에요? 그 손주가, 내 손주하고 고등학교 때 한반에서 공부했는데요,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그 일을 줍니다. 돈 벌고 싶은 애들 일이라고 이제 잔디 깎는 거, 식당에 접시 닦는 거 뭐 이런 일들을 주는데요, 미국의 가장 부자인 록펠러의 손주가 언제나 제일 먼저 아르바이트를 해서요,
접시 닦고 잔디 깎고 그럽니다. 내 손주가 한반에서 공부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넌 부잣집 손주인데 부잣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한테 받는 월급이나 다 비슷하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월급을 주면서 너 요 10분지 일은 교회 헌금하는 거다.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누구든 지켜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 같은 월급을 가지고 10분지 일을 헌금하니까 모자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 최고의 부자의 손주가 어떡합니까? 제일 많이 일만이 합니다. 그러면 그아니 일을 사랑하는 습관을 키워줘야지. 공짜로 받고 사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개인도 불행해지고요 국가도 불행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가서 한 7, 8년 동안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은요 연세대학교에 있으면서 다른 대학의 강사로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몇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갔습니다. 서울대학도 한 1년 갔습니다. 근데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시간 강사료가 아주 적습니다. 사립대학보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1년쯤 하고는 집어치웠습니다. 안 되겠다 말이죠. 그 사립대학에 몇 군데 나가는데요. 또 내가 소속되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열심히 강의하고 시간 강사로 나가서는 또 열심히 강의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내 대학이나 그 대학생들한테 학생들은 마찬가지니까 정말 성의껏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숭실대학에서 말이죠 나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는 건 그만두고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만 좀 강의해주면 어떠냐 말이죠. 그 대신 전임대우를 해주겠다. 연세대학교에서 받는 봉급의 절반쯤은 책임지고 12달 다 줄 테니까 전임 강사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곳에서 월급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수입 때문에 일하는 것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때입니다. 자그마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사건이라고 하는 좀 이상합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 대구의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1년에 한 번씩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문 강연을 금년에는 내가 맡았으면 좋겠다. 교장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내 직접 제자니까요. 은사님한테 내가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셔오라. 그래서 온 겁니다. 나보고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에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 온 겁니다. 근데 나는 토요일 날 오후에 삼성그룹의 강의가 약속이 됐습니다. 삼성그룹에 가면 강사료도 많고요. 자동차도 보내주니까 교통도 편하고요. 서울이니까 고생 안 해도 되는데요. 대구에 가게 되면 아침 갔다 저녁에 와야 합니다. 강사료는 삼성그룹에 간 것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가지 말아라 그러고요. 한편에서는 600~700명 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연하는 일은 내 평생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너 교육자인데 교육 후배를 위해서 강연하는 거 그걸 놓치면 되겠냐 가라 그럽니다. 나는 먼저 선약이 있으니까요. 삼성그룹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제자 보고서 나는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고 더 좋은 강사님을 소개해 줄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나를 믿고 왔던 내 제자가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내 마음속에요, 내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되겠냐, 또 돈이 아쉬워서 삼성그룹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중한 일을 거절하게 되면 내 인생의 교육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책임을 못 다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고서요, 양해해주면, 허락해주면 내가 대구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 토요일 날 대구에 가서 고생하고 저녁에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버스를 타고서 집에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까지는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하고 수입 때문에 이러는데, 일생을 다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면 교육자답지 못하지 않냐. 또 하나는 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지 않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가 말이죠. 그때 내가 얻은 게 민구하니, 앞으로는 돈과 수입 때문에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주님 보시기에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그걸로 바꿔야겠다 말이죠. 그거만 바꿔왔습니다. 바꾸고서 한 10년쯤 살아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돈 때문에 일할 때는요, 돈과 더불어 일도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돈이 목적인 때는요, 그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보람 있는, 더 값 있는 일이 뭐냐고 일을 찾아가니까요, 일이 또 일을 만들고요, 그 일이 더 소중한 일을 만들고요, 또 다른 일을 만듭니다.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많아지죠. 그때 내가 깨달았게 민구안에 최소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수입 때문에, 소유 때문에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야겠다 말이죠. 한 단계 달라졌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단계가 달라질 수 있으면 나도 달라지고요, 사회도 달라지는 겁니다. 난 책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같은 책을 썼는데요, 한 번 팔리고 안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좋지 않을 때는 안 팔립니다. 그런데 같은 책인데요, 내용이 좋을 때는요, 독자가 독자를 끌어가고 독자가 독자를 끌어가니까요, 독자가 많아집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값 있는 일을 하게 되면요, 일이 일을 만드니까요, 수입이 늘어집니다. 그 70 중반쯤 되고 나니까요, 이런 경제 생활은 안정됐습니다. 또 아들, 딸들 다 독립하게 되고요, 이제 경제에서 풀려났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위해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의 문제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 일의 가치는 또 좀 더 다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일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우리 대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생각입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일의 목적은 다 꼭 같습니다. 무엇으로 같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육은 제자를 위해서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문은 많은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똑같은 목적입니다.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일하고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일하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거의 명구하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세상에는 다 자연에 해결된다. 그렇게 살아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변화가 옵니까? 이제는 내 돈을 좀 쓰더라도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가서 그 일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분들이 행복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오늘도 되면 내 제자하고 전화 그런 길이 있어 물어봤는데요. 내가 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비용을 내더라도 당신들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내가 도와줘야겠는데 괜찮냐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인간을 위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건 뭐라는 거 아니? 인간애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내가 재작년에는요, 우리 교수로서는 좀 받기 어려운 상을 좀 받았습니다. 두 곳에서는 상금이 왔는데요, 좀 돈이 많이 왔습니다. 은행에 적금해서 가만 보니까요, 이건 내가 번 돈이면 내가 써도 괜찮습니다. 아들, 딸들 줘도 됩니다. 근데 이건 내가 번 돈은 아닙니다. 사회가 나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난 할 일이 많죠. 어떻게 해서는 사회에 도움을 줄까 그거 생각할 여유도 없죠. 할 수 없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요,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 좀 맡아서 나한테 써다고 말이죠. 좀 사회에서 써줬으면 좋겠다. 내 제자들은 다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교수들입니다. 시간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맡기고 나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은 게 민구하니 왜 스님들이 재산을 가지지 않는가? 신부님들이 왜 수녀님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가지지 않는가? 그걸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가는 먼 길 가는 것 같아서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요, 짐이 없어야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짐이 많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집니다. 그럼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많이 주는 사람이 그 신앙인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난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수전노입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미국의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실업가가 있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카네기는 부자였다 하는 말, 그 말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부끄럽다고 말이죠. 그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 카네기는 많은 것을 주고 갔다 말이죠. 그게 부자입니다. 기독교 부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제하고 또 사회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따만큼 만나는데 한 번 나 만나더니 그래요. 김생 난 이런 거 뭐 연구해 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는데 사업하느라고 쭉 다녀보니까 불교 나라들은 다 가난하게 살더라고.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무소유를 자꾸 주장하니까 다 가난하게 살더라고. 유교 나라가 다 잘 살더라고. 그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니까 잘 산다고. 근데 기독교 나라들이 더 잘 살더라고 말이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나라 가운데서도요, 천주교 나라보다는 개신교 나라가 더 잘 삽니다. 그럼 그 개신교 나라는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독일의 유명한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개신교, 우리 성결교도 거기에 속합니다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 뭐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 가치를 높여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다는 게 거의 사랑 베푸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건 돈을 주는 겁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건 지식을 주는 겁니다. 의사가 베푸는 건 환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건 경제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내가 62년 봄학기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 학기 있었습니다. 라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요, 목사입니다.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분을 모셔다가요, 그 아메리카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하버드 대 학생들한테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한 번 강의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의 선조들이 자본주의에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줬다고. 지금 우리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다고. 그런데 이 재산들을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아메리카는 희망이 없다고. 그 재산을 세계 가난한 나라에 다 주라고. 다 가난한 나라에 주면 그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가 되면 아메리카는 자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행복한 역사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고마운 교육입니까? 예, 얼마나 고마워.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거나 우리 사회 경제를 위해서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데는 정치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너희들의 목숨과 너희들의 인격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재산이나 소유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너희 인격을 소중하게 키워라 말이죠. 인간답게 사는 노력을 해라,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더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간단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세기는 천주교 사회입니다. 서양의 중세기는 천주교가 살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신부님하고 신도들하고서 이루어진 사회인데요. 그 신부님들과 신도들이 사는 그 사회 속에 하나 아주 특별한 격언이 남았습니다. 중세기에 많이 하는 격언입니다. 거기에 나온 격언이 뭐냐 하면요,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 그 격언입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는요, 그 말씀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항상 내 인격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악마가 유혹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게 되면 그 종교가 되겠어요? 그 기독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남는데요.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걸 우리 크리스찬이 밖에 나가 살 때에 꼭 보여줘야 할 모범입니다. 사람들 볼 때 말이죠, 저분은 참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도 버리지 못합니다. 내 친구 이제 목사님들 소개될 안병욱 교수님이 있습니다. 안병욱 교수님은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요. 성실하게 사는 것 이상의 인격은 없습니다. 그 최고입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아니에요. 김생든 철학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했는데 신앙으로 가는 건 무엇이 있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실한 마음을 가질 때는 내가 나를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못 가진다고. 성실한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함께 가진다고. 우주와 자연과 이것을 다 보고 역사를 보고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겸손해진다고. 그러면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꾸 파도가 치게 되면 달 그림자도 별 그림자도 없습니다. 호수가 잔잔해지게 되면요, 달 그림자 별 그림자가 다 내려옵니다. 성실한 인간이 겸손하게 되고요, 나 자신의 성실은 소중하지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좋을까 싶어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하죠. 우리 철학계에 나보다도 선배되는 박정홍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은 철학자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 빠지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지 못한다고. 진리는 항상 새로운 지식, 더 좋은 지식을 찾아가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 말이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뭔가 진정한 철학자는 믿음을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존경받던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암으로 병을 앓게 됐습니다. 희망이 없게 되니까요, 미국에 있던 가족들도 다 마지막 다녀가고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세문안 교회 다니는데요, 가족들과 제자들이 선생님 병중에 계시지만은 신앙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고 권고했습니다. 교수로 권고할 때는 아니라고 그랬던 분인데요, 한참 있더니 한 말이 뭔가 하니 이제 신앙을 찾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랬습니다. 신앙에는 시간 관계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말이죠. 결국은 나 좀 안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가서요, 다 안내해 주고요, 신앙 고백을 받고요,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요, 그분이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교수라는 건 알지만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요, 세문안 교회에서 연결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세문안 교회들은 모릅니다. 근데 연결 예배요, 세문안 교회가 가득 차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부 눈고하니 교인들보다는 바깥 사람들입니다. 세문안교회 교인들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 분도 있었나 그래서 그걸로요, 아주 제자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날 아침입니다. 내 옆에 방에 대학연구실 옆에 방에 있던 배정호 교수가 날 찾아오더니 김생 아침 신문 보셨어요? 그래요. 봤다고. 아니 박정홍 교수가 어떻게 세문안교회에서 연결 예배가 있대? 그래요. 그렇게 됐다고. 아니 그분이 언제 크리스찬이 됐냐고 말이죠. 병중에 계실 때 신앙으로 돌아왔다고 말이죠. 그렇게 됐구나 말이죠.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갈 곳이 없었겠지 뭐 그래요. 죽음을 앞에 놓고 사니까요, 갈 것이 없었거든요. 인간은 영원한 삶 앞에서는 갈 곳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하고 철학자는 파스칼이라고 있죠. 그 사람의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이제 뭐 겨울날 햇볕 밑에서 뛰어놀고 하다가요 해가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게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저 집 초문 밑에 가면 저녁볕이 남을 테니까 글로 가자. 가서 제일 먼저 간 놈은 요건 내 자리 하고 앉습니다. 그 다음 가래 드는 거 옆에 가서 요건 내 자리 하고 앉습니다. 늦게 가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난 여기락도 서 있는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에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곳이 있는 애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애는 고아입니다. 세상 살 때는 뭐 장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부자가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고생한 사람도 있어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요 고아로 남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박정훈 교수 결국은요 내가 인생의 고아로 남고 싶지 않으니까요 신앙을 택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박정훈 교수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할 때 성이라고 하는 한 문자 셋을 표현했습니다. 첫째 성자는 민구안이 지성성자입니다.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학자답게요 진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밑에 성자는 민구안이 거룩 성자입니다. 성실하게 사시더니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는 성실하게,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천주교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중세기에 이제 성실한 사람 얘기했는데요, 천주교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지난 20세기에 바꿨습니다. 그 민구안이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이전 천주교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우리 개신교보다도요 사회 차별을 많이 합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 이관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거지 교회가 소중한 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하고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경제가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그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좀 말씀드리게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은요, 나야 뭐 아직 젊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하지만요, 인생이 빨리 늙습니다. 빨리 늙습니다. 내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을 때요, 정석회 선생, 뭐 최연배 선생, 김영희 다 회갑이 됐습니다. 나도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갑이 다 되노 그랬습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아들 딸들이 회갑이 됐습니다. 빨리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민구안이 태어나서부터 30까지는요 교육기간입니다. 지식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많은 걸 배우는 기간입니다. 이거 이제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밑둥이 되는 겁니다. 30에서부터 60쯤까지는요 일하는 기간입니다. 일을 해서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일의 가치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일의 가치관이고요,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60부터 남은 70, 80, 90까지는 어떻게 살 거냐 그겁니다. 전에는 60만 돼도 늙었다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전 70대에서 나 늙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80쯤 되면요, 이거 나도 늙어가는가 보다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늙으면 90대에서 늙습니다. 90이 되면요, 늙었구나 그럽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나도 이따만큼 이제 뭐 가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누가 와서 우리 아버지도 93세가 되셨다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95세라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는 버릇이 돼서요. 오래도 사셨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나는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옵니다. 그런데 60부터 그 이상 70, 80, 90 사이는 큰 나무에 열매 맺는 기간입니다. 그럼 어느 나이가 더 소중합니까? 그 나이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크리스천의 인생을 위해서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한 5, 60년 전부터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나라입니다. 5, 60년 전부터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민구하니 60쯤 되니까요,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하니까 가정에서 풀려납니다. 남자들은 직장 생활에서 다 돌아오니까요, 직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사회에 있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 제2의 인생을 잘 출발하게 되면 70, 80, 90까지 행복하게 열매 맺는 기간을 살고요. 난 이제 늙었으니까 뭐 이제 끝났다 하게 되면 30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여론을 일으키다가 얻은 결론이 있는데요. 첫째는 맹구하니 60쯤 되게 되면 절대로 놀지 말아라. 꼭 무슨 일든지 해라 말이죠. 일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의 30년 없어진다 말이죠. 일이라 그럽니다. 수입 때문에 일하는 건 생각지 말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해라 말이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여행들 가시는데요, 도회지에 가거나 농촌에 가보면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노는 늙은이가 안 보입니다. 다 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 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 60이 넘으면요, 난 이제 놀겠다고 말이죠. 난 이제 쉬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30년 잃어버립니다. 무슨 일이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서 내 후배 교수들도 미국안에 김 선생님 참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왜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으면요, 두 가지 자랑하는데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일해 그겁니다. 내 후배 교수를 보면요, 자랑하는 교수는 왜 나는 아직도 일해. 그 이름. 일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 압니다. 두 번째는 민구안이 공부하라 그럽니다. 뭐든지 배워라 말이죠. 배우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요, 안 배우는 사람은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배우고 싶었어요. 그 못 배웠던 걸 60대부터 배우라 말이죠. 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좀 나이 들어서 독서하는 습관이 시합니다. 너무 안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에 태양이 있으니까 그 태양볕 밑에 우리가 밝게 삽니다. 문화의 태양이 없어졌으면 우리는 어두운 달빛 밑에 캄캄한 밤에 살 겁니다. 그 태양굿을 하는 나라가 5나라입니다. 그 나라 문화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밝은 문화 세계에 사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되는가? 다 러시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10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후진 국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지금 후진 국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북한 같은 나라가 세계에 없잖아요. 공산주의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 대신 올라간 게 이제 미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다섯 나라 문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여행을 해봐도 아는데요.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독서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대학에서 역사 배우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독서를 안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죠.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보면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100년 기다려도요, 그 나라 문화 때문에 혜택을 우리 받지 못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독서한 나라고요. 중국하고 우리하고가 남았는데요.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서요,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해서 독서 없이 했습니다. 독서 없다고 하면 인문학이 없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문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잘하게 되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같이 독서를 안 하게 되면요, 우리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하고 비슷해집니다. 뭐 타일랜드나 베트남이나 다 비슷해지고 맙니다. 그 독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가요, 좀 독서하는 습관을 사회에 줘야 합니다. 천주교는요, 좀 다르습니다. 위에서부터요, 독서 주간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서요, 그 독서를 좀 의무적으로 많이 시킵니다. 이 책을 읽어라 말이죠. 이 책을 읽어라 말이죠. 그래서 독서를 하는데요. 우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 독서를 안 합니다. 저는 이따만큼 이제 천주교에 가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건 미사니까 이제 그건 내가 관계없고요. 강의를 해주는데요. 어떤 그 이제 천주교에 성당에 가게 되냐면요, 신부님들 가운데 내 책을 많이 읽는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신부님들이 뭐인고 하니 날 초청해서 말이죠, 우리 교인들한테 좀 좋은 말씀 해달라고 갑니다. 어떤 때 가게 되면요, 신부님 나보고 그래요. 우리 미사 드릴 때 모이는 수보다는 선생님 강의 오시니까 더 많이 모였다 그래. 근데 그 신부님들은 다 내 책 읽은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독서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안병 선생 얘기하셨는데요. 나하고 안병 선생하고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님이 다 동갑입니다. 50년 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우정도 깊고요. 같은 분야에서 쭉 일해서요. 그 집안에 가게 되면 나 소개할 때 3분 철학 교수 가운데 2분은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아서 왔다 그럽니다. 사실 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번 셋이 모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80이 넘도록 쭉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꽃을 합니다.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이었을까?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선진 국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불가능하고요. 60은 돼야 그래도 되겠다 말이죠. 60부터다. 60쯤 되면 어떤 나이가 되는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날 믿어줍니다. 또 지도자의 될 만한 자격도 60은 돼야 우린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것도 60은 넘어야 합니다. 하긴 뭐 80이 돼도 내가 나 못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요. 그러지만 하여튼 60이 되면 그건 돼야 한다. 그럼 60에서 언제까지냐?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다. 언제까지 성장하는가? 75세까지는 다 성장한다 말이죠.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제일 행복한 나이인데 그 75세까지 성장한 것을 내려오지 말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75세, 85세, 90까지 연장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 성장하고 90까지 연장하는 거, 이게 제 인생이다 말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 얘기대로 민구안이 일을 사랑해야 하고요, 자꾸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는데요,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새로운 걸 배워서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한 동안에 콩나물이 자라서 공부하고요, 새로운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웃 걱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이 되면 가족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면 다른 사람보다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4살 났을 때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나 합격이 돼서 중학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병약했고요. 또 우리 시골 마을에서는 처음 중학생이 되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또 내가 소중했겠죠. 한번 날 찾으시더니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그 말씀이 명구하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살아질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만큼 성장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가 있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학교 교육을 못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쭉 사셨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는 그 말씀이 가장 기독교 정신이에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민족과 국가를 걱정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면 그만큼 커진다 말이에요. 교회만 걱정하게 되면 거기에 머문다고 말이죠.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더 작아지고 만다고 말이죠. 그래요. 내가 이제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에 갔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까, 대학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은 나라가 병들게 돼요.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해야지, 나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으면 그건 그 나라는 불행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교수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게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대학하고 상관이 없어지고 말아요. 사회에서도 버림받아요. 그런데 항상 대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학문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정년이 되게 되면요,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어느 대학에 학장진 한 번,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 어느 교수, 대학과 함께 남아요. 근데 대학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항상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로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일 선생 그런 분이에요. 60이 될 때까지는 항상 학문하는 걱정이고요,
그 유엔 민족 국가를 자꾸 걱정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정년퇴직하고서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아까 내가 90까지 연장한다고 그랬죠. 사회 수준은 낮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높으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하게 되는 거죠. 김대일은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한 7, 8개월 전까지도 일했어요. 당신의 사사로운 재산 다 바쳐서 말이죠. 문화운동에 바치고 갔어요. 안병옥 선생님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걸 우연히 봤는데 92세예요. 그때도 병중에 있으면서 나라 걱정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정권욕에 빠져서 애국심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죠. 좀 정직한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나라 걱정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한 번은 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50년 동안 함께 일했으니까 자주 만나서 우리끼리도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1년 내내 가도 우리 셋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본 시간이 없다고 바쁘게 일만 하느라고 그러는데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하고 우리도 좀 즐거운 우정을 나눠보자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김태일 씨한테 전화 걸게 나도 그 생각이라고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김태일 씨 내 전화를 받더니 한참 있더니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들은 안 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 따라서 가는 게 낫지. 지금 다 우리 갈 나이가 되지 않았냐고. 이제 곧 갈 나이가 됐는데 이제 만나서 우정을 쌓아보았댔자 그거에 즐거운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은 모른다고 남는 사람이 힘들다고. 우리 이제 셋이 하나씩 갈 거 아니야. 가는 사람은 모르지. 남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보내고 남는 사람이.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왜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옳대요. 그래서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대일이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시고요. 둘이 남았는데요. 한 번 안병옥 선생한테서 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생 바쁘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도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나눠보지 못하면 또 그저 그대로 끝날지도 모르겠기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싶어서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아마 김세희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건강은 아니고 그저 그런 생각이 나서 그 좀 뭐 얘기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게 되니까요 나한테 유언할 때 분위기가 꼭 그래요. 그 내가 얼핏 느끼는 게 말이죠. 저 안생이 나한테 친구로서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생이 나하고 하고 싶은 얘기나 내가 안생한테 하고 싶은 다 같지 않아. 꼭 뭐 얘기 안 해도 다 우리 서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 꼭 얘기해야 하나. 그랬어요. 그때 안생도 그렇긴 그래. 그래도 또 혹시나 해서 전화 걸었대서 내용이야 뭐 뻔하죠. 혼자 남께서 미안해.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그 인생을 어떡하나. 마지막이 뭔고 하니 김생은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마무리해 줄 것 같아서 그 좀 부탁하고 싶어서 그 얘기죠. 그 안생도 또 가셨어요. 지금 나 혼자 남아서요. 이렇게 열심히 좀 피곤하고 일하는 게 뭔고 하니 두 친구가 남겨놓은 일 내가 그래도 마무리해야지. 그 다 좀 마무리해서 두 친구의 뜻을 찾아야지 그 생각이에요.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입니다.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다 끝내고 이제 옆에 휴게실에 가서 좀 피곤하니까요,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 후반쯤 되는 아마 지방의 유지겠죠.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하루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말이죠. 앉으세요. 첫 마디가 묻고 하니 안병욱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지금 병중에 계셔서 밖에 잘 나오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선생님 오늘 우리 고장에 오셔서 강연해 주시고요, 말씀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강연을 듣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 그냥 가면 내 인생의 후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요, 인생의 목표도 없고 방황 없고 살았습니다.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책도 써주시고 그 두 분 선생님 말씀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으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강연 듣고 가다가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가다가 한 말씀 연구하니 안병욱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고맙다는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내가 안생 살아계실 때 그만 그 얘기를 못했어요. 못하고 보냈어요. 지금도 마음이 좀 아쉽고 그래요. 그런데 다 이런 걸 배우고 나면요, 여러분 이제 내 나이쯤 되게 되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그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있는 인생이 행복하니까 더불어 사는 행복해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걱정의 마음이 남아요. 세상 사람들은 업적이 남는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남기고 가는 그 마음이 남아요. 그 이제 우리 역사가 되고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겠는데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고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나도 동참해야겠다. 그것이 인생을 영원히 사는 길로 이끌어주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함께 좀 느껴주시면요, 우리가 행복하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항상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제일 바라고 있고요, 그 뜻을 위해서 좀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